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도 살고, 그리고 구원도 완성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알고 믿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가 있어. 원리.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구원도 이루어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를 창조할 때는 독수리는요, 독수리답게 살 수 있는 원리가 있어. 그래서 독수리는 그 원리를 따라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참새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참새는 참새답게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참새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면 돼. 참새가 살면서 독수리처럼 살려고 바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면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물에 원리가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그냥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운봉해서 파닥파닥 하다가 배운 수영이요, 그걸 이름하여 개수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개수영이요, 그것도 참 괜찮은 수영이긴 한데 개수영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 평생 개수영이야. 그다가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수영을 배웠어요. 자유형, 배영, 접영 수영을 배웠어요. 야,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요, 이 개수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야, 그리고 멀리 갈 수 있고요. 다양한 수영을 했어. 배영, 접영, 하여간,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수영들은요, 우리 몸의 원리를 잘 연구하고 물의 원리를 잘 연구해서 사람이 물속에서 가장 빨리 최고로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한 원리를 따라서 이 수영법을 개발한 거예요. 자유형, 배영, 접영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수영법은 개수영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선우 선수가 100m를 몇 초에 가는지 아세요? 47초에 갑니다. 1분도 아닌 저 100m를 물속에서요 47초 만에 질주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개처럼 빨리 갈까요? 개수영 안 하고요, 이 진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리가 있어요. 개수영이 아니라 진짜 수영이 있듯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맛보여 누리며 사는 원리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을 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만 살면 놀라운 삶의 변화도 있고 형통하는 삶도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궁금해요?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듭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듭났다.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형벌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 죽음과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이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해 주게 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것을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거듭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듭난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력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도의 삶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원리를 따라서 지금부터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원리 안에 여러분 승리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형통이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생명의 원리, 삶의 원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막 시퍼렇게 살았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상한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요, 독수리가 하나님 정한 삶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참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정한 이 삶의 원리를 모르면 자기 맛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늘 어린아이야. 혈기 부리고 화내고 어린애 같고 자라지가 않아.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특징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져 살지 않는다는 증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종교적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주님의 임재, 일상에서 느끼는 주님의 임재, 이런 거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지 못해. 다 종교예요. 종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신앙의 실패는 궁극적인 이유를 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원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우리 삶의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십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갈급함이 돼야 이제부터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어떻게 살아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종교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도대체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 거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6장, 요한복음 6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너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래갖고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어요. 공생의 3년을 사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셨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자,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어찌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시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아버지의 말대로 지금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수영 전도사가요,
최시양 전도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않고, 뜻으로 살지 않고 조기범 목사님의 생각을 알았어. 마음을 알았어. 내 감정을 알았어. 내 뜻을 알았어. 그래갖고 조기범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야. 조기범 목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최시영 전사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고백이, 이게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로 살았다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네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면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생각대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면 예수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면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구원받은 후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마음에서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이 가장 큰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도 치르지도 않아요. 다 졌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 죽고 예수로 살려고 그러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킬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복이 다 결정돼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살고 예수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다 마음에서 결정을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에 육의 생각이 막 가득 담겨 있으면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에 영의 생각이 잔뜩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사실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없이, 다 선택의 여지 없이 육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반드시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근데 무서운 것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들, 근심, 두려움, 나의 이기적인 소원, 뜻, 의견들, 이런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행하며 육의 열매를 맺으며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디모데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영생을 취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겨야, 그리고 네가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마귀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 마음에다가요 육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게 만들어 갖고,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 마귀시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자,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일단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요 그 악한 생각을 들어왔을 때 바로 분리해서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유다가 죄를 짓고 나면요, 죄는요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딱 장악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마귀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의 제자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 슬픈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견고한 죄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마음을 딱 장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거든, 직분이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다 마귀 짓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비참하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 하와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까? 마귀가 와갖고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교만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마귀가 장악하고 그때부터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다 종로로 당하는 거예요. 가인이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마귀가 죽였다고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에게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동생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돼서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60만이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지 시편 95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래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열 증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마귀가요 불의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원망 불평의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지금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지금 매 순간마다 더러운 육의 생각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너무너무 악한 생각을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마귀가요 넣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생각들,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생각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들, 미운 생각들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하면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중요한 세 가지 승리하는 원리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마귀의 공격이 오고 또 내 마음에 막 미움과 분노, 육신의 생각이 막 벌벌 끓을 때,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육의 생각들이 딱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음리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어둠이 실제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생각들이. 어찌 거듭난 여러분, 신령한 여러분 사람이 예배드리기 싫은 거야, 설교가 싫은 거야, 기도하기 싫어. 여러분,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주온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 어둠의 생각들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생각이,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육의 생각을 단호하게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믿음의 결단들을, 영적 전쟁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부단한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은요, 5분마다 결단을 했다잖아요. 5분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주인을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5분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성업을 이루며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결단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생각들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들, 분노들, 이기적인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못 이겨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자,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냐?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육신의 굳은 마음이 뭐예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견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적인 마음, 불의한 마음,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이런 마음, 부드러운 주의 마음을 불붙듯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육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특히 방언 기도하신 분들, 방언으로 막 기도해보세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요, 내 부정적인 생각들, 불쌍한 생각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원하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게 시험 든 거예요. 그게요, 내 생각대로, 내 상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바로 시험 든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1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이 디자인된 삶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마지막 때는요, 자기가 살아서 자멋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다 살아갈 거예요. 이걸 세속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 그것은 우리가 말씀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막 풍성히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막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도 있지만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은요, 이걸 마음이라고도 그래요. 혼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이 혼 안에는요, 생각도 있고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들, 감정들, 이 뜻, 소견들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이것이요, 말로 나타나요. 말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소견이, 뜻이 말 속에 담겨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감정이 지금 어떤지, 슬픈지 기쁜지를 알 수 있어요. 저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 말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말 안에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들으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연합이 일어나요. 감정이 연합이 일어나요. 소견이 연합이 일어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요,
그냥 멍하게 그 더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요, 그 생각과 연합이 되어 일어나요. 감정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되어갖고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똑같이 원망불평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말 안 해. 생각과 느낌과 뜻이 다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할 때는 피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나 죽고 예수로 살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막 묵상하셔야 돼요. 암송하고 내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육신의 생각이 딱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누리다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